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여러분 구약성경 1289면 요나서 4장 5절로 11절, 1289면 요나서 4장 5절로 11절 말씀까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함께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본당에 이렇게 또 수요 예배지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좋네요.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면 또 이렇게 본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니까 좋습니다. 금요일 집회도 그렇고 주일날 예배도 여러분들 본당에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우리 말씀은 인연부의 전도사님 이재훈 전도사님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완벽한 이야기란 무엇일까요? 요즘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넷플릭스만 들어가도 12부작, 16부작으로 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기죠. 우리가 드라마를 대하는 태도를 본다면 어떤 드라마가 성공적이고 어떤 드라마가 망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서론이 시작할 때 화려한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그에 걸맞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보통 1화에서 한 5화 정도로 잡히죠. 그 다음에 6화서부터 이제 한 12화 정도까지는 16부작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갈등이 이어져 나가고 인물들 간의 복잡한 관계가 구성이 되면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양상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항상 결말은 이 모든 복선들이 해결이 되고 권성은 증악이 이루어지고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모습으로 보통 끝이 납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결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 이제 4장을 보면은 사실 한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못하는 결말입니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10절과 11절이 누구의 말씀으로 끝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원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요나가 회개를 하거나 그래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요나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반응을 하는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요나서 4장이 드라마의 최종화로 이제 제작이 된다면 아마 3가지를 한국인들 사이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곤두박질 치는 시청률, 애매한 반응, 그리고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을 우리가 모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셨지만 이제 굉장히 찜찜하게 끝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자기의 박넝쿨이 하룻밤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정말 무성하게 자기의 머리를 완벽하게 덮어주고 있던 이 박넝쿨이 다른 무언가도 아닌 벌레가 씹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요나는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박넝쿨을, 저한테 이 너무나도 귀중한 박넝쿨을 왜 빼앗아 가셨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있어서는 전혀 시원하지 않은 대답을 선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반응이 없는 이 말씀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읽으면서 마치 식도에 고구마가 걸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사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가 원수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원수가 사실 그렇게 크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원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이 모든 사건이 사실은 요나가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나는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봤던 엘리야와 더불어 성정이 우리와 가장 비슷한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엘리야는 스스로의 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약할 때의 모습이 딱 엘리야의 모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싫습니다 하고 도망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하나님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라면서 거부하고, 심지어 다시스에서 그렇게 고난을, 다시스로 가는 그 와중에 고난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결국 꺼내져 나와서도 니느웨 성을 사흘길을 돌지 않고 하루길만 돌아서 나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오늘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번 원수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원수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원수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은 정말 나의 말할 수 없이 정말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원수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오늘 원수는 니느웨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요나서 4장은 끝난 듯 보이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요나의 반응과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왜 오늘 설교 제목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인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에게 벌어진 상황은 요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나의 행동이 어떻게 되고 있죠? 성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편 밖으로 나가고 있죠. 아마 요나는 이제 서쪽 문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서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하룻길 동안, 원래는 사흘길을 걸어야 전체를 다 도는데 하룻길만 딱 전하고서 그칩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니느웨 백성들이 심지어 회개를 합니다. 하룻길만 돌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회개를 하게 합니다. 자, 근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회개를 하자 결국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러자 요나의 분노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나의 출신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우리보다 위에 이제 지방이 있는데, 이 위에 지방에서는 고통을 주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오늘 봤던 니느웨 백성들하고 도대체 아수르랑 무슨 상관이냐? 이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에 사는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마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훗날 이 아수르가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마 이것 때문에 분노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아마 조금 더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결론일 텐데요. 바로 하나님, 누가 봐도 죄인인데, 저 사람들 누가 봐도 지금 죄인인데, 저렇게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들, 저 사람들 누가 봐도 죄인인데 왜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건가요? 하나님, 저는 하룻길만 전하고 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의 분량이 찼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벌하시려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나요?
은혜를 베푸시나요? 이게 아마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분노의 포인트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이 지은 죗값은 당연히 치러야지요 라고 하는 이 요나의 생각.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 요나였다면 이 분노에서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니느웨 성을 하룻길을 돌고 나서 보았더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지어 거기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잣대가 강하게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잘못을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든지 반드시 마땅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하는 게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 속에서 이제 요나의 행동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니느웨 성 동쪽으로 나가는 것부터 요나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5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사실 이 앞절에는 이미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항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으세요? 구원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동편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짓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니느웨 성 근처라는 부분이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라크 지역 그 근처여서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냐면 이 밖으로 나가서 낮에는 찌는 듯이 덥다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압니다. 하지만 저녁에는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 살을 내는 듯한 추위가 찾아오는 것이 이 바로 근동 지역입니다. 동쪽 밖으로 나간 요나에게 있어서 초막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천막을 짓고서 동편에 앉아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이 니느웨 성의 백성들에게 떨어질지를 재판관처럼 혹은 심판관처럼 앉아서 보고 있었을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일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저 성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결말을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요나의 태도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합당했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판관의 역할을 자처하고 심판관의 역할을 자처했던 이 요나의 행동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따로 말씀하시질 않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기적으로 요나에게 베푸시는데요. 바로 박넝쿨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해주십니다. 요나가 이제 초막을 지었을 당시에는 그 주변이 그렇게 막 나뭇가지도 막 많지 않았을 테고 풀을 구할 수 있을래봐야 조금밖에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 가장 중요한 게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붕이 굉장히 중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 위로 떨어지는 해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기적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큰 구원으로 다가옵니다. 머리 위에 해를 가려준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왜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식물이 열대우림이나 아니면 정말 우거진 산림에서 자란다고 하면은 식물이 빠르게 자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빠르게 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교차도 굉장히 크고 식물이 자라기에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이 식물이 요나의 머리를 덮을 만큼 크게 자라서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넝쿨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여기서 저 넝쿨이 요나의 머리를 가렸으니까 라고만 생각하시고 지나갈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요나의 넝쿨에 대해서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제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그거에 약간 면책으로 하나님께서 그늘을 주셨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저는 반드시 심판을 봐야겠습니다. 심판관을 자처하는 요나에게 질책이 아니라 오히려 미리 준비해 두신 기적으로 요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요나가 당할 고통을 기억하시고 이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근데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갑자기 찾아듭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바람과 햇빛을 이겨낼 수 있는 덩쿨이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도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에서야 이제 우리가 아침과 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름이 지나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저번 주에 이제 입추도 지났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집에 있는데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이 요나가 닥친 상황이 뭐랑 같냐? 집에서 멀쩡하게 에어컨하고 선풍기를 틀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 그 에어컨과 선풍기를 뜯어가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자, 그런데 집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 짜증이 날까요? 어마어마하게 짜증이 나겠죠. 요나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과 그리고 말로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의 항변 속에는 죽은 넝쿨에 대한 분노가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키우지도 않았고 내가 기르지도 않았고 하지만 나를 시원하게 해준 이 박넝쿨에 대해서 요나는 죽을 때까지 화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죽을 때까지 화를 낸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목에 핏대가 막 핏발이 확 가득하게 서고 눈에 실핏줄이 막 빨갛게 터지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이 화를 내는 게 오늘 요나의 표정입니다. 성경에서는 좀 딱딱하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화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목에 막 힘줄이 서고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노려보고 있고 얼굴이 막 새빨개져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요나의 표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뻘개질 정도로 화를 내야 할 요나에게 있어서 이유가 당연했을까요? 과연 당연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요나는 이걸 심지도 않았고 이걸 키우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단지 요나가 이거에 대해 이 식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폐부를 정확히 찌르십니다. 가장 우리가 이제 9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요나에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원수가 존재합니다. 앞서 제가 여쭤봤듯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원수가 한 명쯤은 있을 겁니다. 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는 어딘가에 누군가 한 명씩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판단 그리고 내 기준에 있어서 죄를 지은 저 사람들은 당장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는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사실 우리는 요나서 4장 속에서 그려지는 요나와 크게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성정이 같다고 아까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다른 말을 사실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0일 뒤에라도 당장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해야 하는 저 니느웨를 향해 보는 요나가 크게 간과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눈은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이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혹은 가장 낮은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고 계시지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있는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눈을 돌려서 보고 계십니다. 사실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 같은 하늘 이고 사는 것도 굉장히 서러운데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까지 받는 게, 하나님의 구원까지 미치는 게 과연 당연한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답변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오늘 우리가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보게 될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되돌아오길 바라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로 보며 긍휼한 마음을 품고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 요나를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말을 들으시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요나는 사실 이 박넝쿨뿐만 아니라 이미 숱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가 최근에도 뉴스 기사를 보면 되게 재밌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이버가 바다에 들어갔는데 고래가 이 다이버를 하필 삼켜버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뱉어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래가 그거를 사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정말 커서 뭐든 다 삼킬 것 같은데 사람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삼켜서 사흘 동안 바다를 떠다니다가 요나를 토해내죠. 이런 기적을 맛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들 보았듯이 박넝쿨이 자라나서 자기 머리 위를 덮습니다. 그것도 그냥 지역이 아니라 막 산림이 우거진 지역이 아니라 너무 척박해서 이런 곳에 식물이 날까 말까 한 지역에 자기 머리를 덮는 그늘을 제공해주는 식물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또한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벌레에 의해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죄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분노했던 요나의 중심에는 나는 의롭다가 있었습니다. 앞서 이제 성문 동편 밖으로 나가서 앉았던 요나의 모습을 제가 어떻게 묘사했었냐면 심판관이라고 제가 묘사를 했습니다. 재판관. 사실 요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주신 요나에게 주신 은혜가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요나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서도 무슨 행동을 했느냐? 토해져 나오고 나서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룻길만 걸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는 정반대죠. 하나님께서는 사흘 길도 좋으니 그 성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멸망하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선포해라 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보기 좋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남을 질책하고 있지만 사실 가장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 자신임을 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원수를 향해서 핏대를 세우면서 막 분노를 내기 급급하기 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혹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정말 믿지 못할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기적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했지만 동시에 요나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백성임을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의롭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럼 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러면은 이 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수들이 행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요나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나 원수에 대한 분노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이 해결되기 원하는 악을 향한 분노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있을 텐데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이들이 더 이상 악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의 관계와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혹은 우리의 눈으로 악이 처참하게 망하고 또 악이 처참하게 쓰러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악이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핀셋으로 썩은 나달만 골라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뭔가 너가 썩었으니 너만 제거되면 돼 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이 놓여져 있던 자리를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니느웨의 악인들만 해결하시고자 않으셨던 하나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범위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니느웨 백성들 중에 요만큼만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그 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악을 우리가 방치하고 이 악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순간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별한 일로 처음에는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했던 일이 조금 더 우리의 생활권에서 자주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윽고 우리 옆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 마지막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나에게는 이 악이 제거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 악이 그저 방치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또 구해야 하는 사명 또한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 4장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시면서 이해가 되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요나의 반응도 안 나오고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도 안 나오고 어떤 결말이 나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영화의 한 기법을 하나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의 기법 중에 되게 재미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원래 영화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을 찍으면 보통 몇 명을 찍죠? 그 대화하는 장면 적어도 2사람을 찍습니다. 서로 어떤 말을 하는지, 양쪽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찍는 경우가 있는데 독특한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관에서 다른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향해서 등장인물이 정면을 향해서 외치는 장면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혹시나 모를까 해서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죠. 근데 이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되게 재밌는 대사를 하나 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대사를 하죠. 근데 이 대사가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 송강호가 그 정면을 바라보고 상대 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청중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듯이 얘기를 합니다. 훗날 나중에 이제 이 영화를 찍고 나서 도대체 이렇게 장면을 택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 실제로 영화를 보고 있을 범인을 향해서 얘기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 10절과 11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장면처럼 다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십니다. 10절과 11절을 다 함께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응당 대답하는 요나의 대답과 반응이 있어야지만 반응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각각 한 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요나에게서만 멈추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미움과 손가락질 그리고 끊임없는 질책과 비난이 사실 난무하고 있는 도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의롭지 않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손을 올려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며 그리고 그들이 저지르는 악이 우리의 이웃과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오늘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날까지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끝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